결혼이란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아껴주면서 함께 사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줬습니다. 엄마의 설명을 듣던 아이가 그렇구나. 그럼 엄마하고 아빠는 언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응? 엄마하고 아빠는 오래전에 결혼을 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참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엄마하고 아빠는 사랑도 안 하고 서로 싸워요? 참지도 않고 양보도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정말 결혼한 거 맞아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결혼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실상은 결혼한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는 것을 마치 그대로 살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있죠. 오늘날 현대는 지식의 폭발 시대이죠.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는 것은 많은데 사는 것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성도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교회 경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사는 사람이 성도죠.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거룩한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성경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병마로 인해서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받는 그런 복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12년 동안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이 병마로부터 이 혈루증으로부터 깨끗이 나음받은 이야기죠. 혈루증은 여자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증세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부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서 15장에 의하면 이 혈루증은 율법으로 부정한 병으로 정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혈을 하게 되면 이거 부정하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 병으로 정죄됐던 거죠. 심지어 혈루증을 앓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부로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함부로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맡겨보기도 하고 치료도 받았지만 오히려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생의 보람도 없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치료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소비했지만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오히려 병은 더 심각해졌던 거죠. 그렇게 그녀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희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 사회적인 고통도 받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다
이 간주되어 버려서 이 종교적인 고통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렇듯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받는 이 종교적인 고통, 이 삼중의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이면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고통과 외로움 속에 나날이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로부터 한 사람의 인격체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있어야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치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로부터 필요한 존재인가, 인정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가치감이 있을 때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신뢰감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존감 또는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보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속감을 갖지도 못했고 가치감을 느끼도 못했고 또 신뢰감을 받지도 못한 그런 삶 속에서 하루하루 괴로우며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그는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강풍을 잠잠하게도 하고 권능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한 가지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병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마침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자신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혈하니까 그것을 감추고, 또 하혈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옷을 꽁꽁 동여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기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둘러싼 사람들의 뒤에서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손을 뻗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하혈로 세하기 절대로 세하겠지만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자 하는 거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분의 옷을 그렇게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녀의 그러한 간절함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정말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마침내 그 여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즉시로 하혈했던 피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지금 여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4절 보면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즉시 번역된 이 헬라어 파라크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즉각적으로, 즉시, 한순간에, 일순간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진 순간에 피가 멈추었고 즉시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지금 나와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생생감 있게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모습, 그 장면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앞에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려보면 옷을 만지자마자 피가 멈추고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여인이 느끼는 기쁨과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엄청난 기쁨이었던 거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와 기적을 몸소 체험했을 때 이 여인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체험이 있을 때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느낄 수 있는 그 신앙의 체험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이 일을 역시나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으셨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을 서로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만진지를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별반 관심을 갖지 않았죠. 하지만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나음을 받았던, 체험을 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본인이 그거였기 때문에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지금 아랬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47절을 보면 이 여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숨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아뢰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뭔가에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좀 전까지 정말 치료받는 놀라운 어떤 그런 체험 속에, 기쁨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녀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정죄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정죄받은 사람은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거나 병에 들었거나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부정한 것으로 정죄하는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것이 되어버려요. 다른 것을 만지면 만진 것도 부정한 것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 지금 예수님의 지금 옷가를 만진 이 여인은 지금 아주 적절하지 못한 부적절한 지금 행동을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빈의 문헌에 의하면 온전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마치 그리스도인이 십자가가 마귀를 쫓는, 부정한 것을 쫓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도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의 옷단술을 만지면 그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서 내가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 나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옷단수를 지금 만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옷단수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지금 실로 꼬아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옷단수를 이 유대인들은 이 겉옷,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양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겉에 있는 옷을 겉옷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일반 평상복의 옷이고 이 옷 위에다가 이제 이 몸을 쌓는 마치 요와 같은 것을 이제 들고 다녔는데 그 사면 귀퉁이에 전부 다 이 사면 네 귀퉁이에 저 옷단수를 하나씩 전부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지금 만지면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겉옷에 두른 옷단술은 특히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저걸 만짐으로 인해서 만짐을 당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심각하게 지금 훼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라피의 문헌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켰으니까 권위가 손상된 예수님이 어떤 처벌을 내리더라도 이 여인은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바라보고 있었고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처벌이 주어질까봐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다른 사람의 옷단수를 만지고서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허락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내가 허락도 없이 누군가가 내 옷단수를 만지면 특별히 부정하다고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사람이 만지면 내 권위가 훼손됐으니까 이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옷단수를 소유한 겉옷을 입고 옷단수를 다는 이 소유한 사람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단수를 만져도 아무런 법적인 조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경륜과 지혜의 상징인 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다른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함부로 만지면 모욕이 되지만 내 품에서 자라는 자녀와 내 손주들은 내 수염을 만져도 하느니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당시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처분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에 보면 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따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디카테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사용하신 단어예요. 물론 신약성경에 이 디카테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외에도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혈류증을 치유받는 여인의 사건 전과 후에 나오는 이 해당장 야이로, 가버나움의 해당장이었던 야이로가 그의 딸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 디카테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한 번만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여기서 지금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사용하셨던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을 가르쳐서 따라 이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나이도 지금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과 같은 딸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내 딸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내 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져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유사한 장면들 속에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기가 막힌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우리 예수님 멋있는 분이다 하는 걸 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멋질 일도 없어요. 임의대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내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가족이잖아. 내가 옷단수를 만져도 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주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주고 있어요.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의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셨고 이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고 이 여인의 어떤 괴로움을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셨던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딸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 12년 동안 상처받고 소외받았던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녀를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하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고 축복의 음성까지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 여인의 아픔과 이 여인의 어떤 곤란한 상황까지도 깨뜨려 보신 우리 주님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몇십 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알아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줄 때도 있어요. 내 보석에 태어난 내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아니 나도 사실 내가 지금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도 아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내 심령에 저 깊숙한 것까지도 깨뜨려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사랑합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사건은 단순히 어떤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수많은 치유의 사건 중에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찾아온 그 여인의 마음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나를 향한 사랑. 내 마음과 내 형편 그리고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삶이 참 권고하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으신지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아니하고 자꾸만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서 정말 내 삶이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으신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으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우리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주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따라 하시면서 이 여인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나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인 것 같지만 지금 주님께서 해결해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내게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 때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아시고 내 지나온 시간들을 아시고 나의 현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뜨려 보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를 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내 곁에 계시고 저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이번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